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오래되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을 것이라거나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공동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은 없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신앙만을 중시할 때가 많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의 선입견에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주님은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쉽고 재미있는 설교나 놀라운 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할 듯 말 듯 알쏭달쏭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밖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앞의 세 경우는 씨가 아예 소실되거나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 맺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또 뜬금없기도 한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의 제1부를 마감하십니다. 실제로 이 설교는 여기에서 일단 끝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따로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0절은 이 설교 후에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주위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의 뜻을 묻기 위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제서야 이 비유의 뜻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씨 뿌리는 비유 설교 제2부를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여러 토양을 가리지 않고 씨앗이 뿌려졌다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유익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듣지만 마음에 담지 못하고 쉬 잃어버리는 사람, 시련이 닥치면 말씀을 놓아버리는 사람, 살면서 다가오는 근심, 욕심,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열매 맺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도 뿌리를 내리거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살아가기 위해 시련과 저항에 맞서는 사람들이 탐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으며 즐거워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한마디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보고자 씨름하며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생각 있는 신앙, 방향 있는 신앙, 심지가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가까운 전후 문맥에도 여러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일부러 찾아와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두듯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사람, 이전의 부끄러움이나 불편을 무릅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고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선포된 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복음도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